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소중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라톤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으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라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 그 나라와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나그네에게 친절하고 사회 약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회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 풍토가 매우 건강한 사회로 구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을 살 때 서구나 선진국들에 가면 종종 억울한 일을 좀 당할 때가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인종차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 살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안에는 인종차별이나 이런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더 했으면 더 했지, 그죠? 외국인 노동자들, 약자들도 있겠지만 또 연약한 부분도 우리나라도 물론 있겠지만, 그죠? 예전에 93년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이제 픽업을 해주고 인도해 줬던 필리핀 현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한 일주일간 저희들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오픈됐는지 자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2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다고 해요. 일하면서 정말 많이 맞았대요. 얼마나 많이 패는지. 그 패고 난 뒤에 이제 맞고 난 뒤에 2년 있다가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결심했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공항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 해코지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처음 만난 사람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놀랍게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역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참 그 아픈 모습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독일로 또 광부 또 간호사로 떠났던 그 분들이 있죠. 산업 여건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구한말에 이 하와이로 사탕수수 추수 그 노동자로 나갔던 분들이 있어요. 그 1세대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맞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우리가 흔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보는가를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 사회의 안전 기준,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지시 말씀을 듣게 되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완전하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하게 행동하는지 완전하지 못한지를 그 증거로 나그네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완전함으로 행동하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섬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문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세 명을 극진히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됐지요. 그러므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행동하는, 동행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그네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켜나가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 창세기 18장 22절과 또한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사람은 천사의 모습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을 언급하는 거 보면 한 명은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잠깐이지만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만난 뒤에 또 어디로 가십니까? 이 18장 하반절에 보면 소돔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소돔에 대한 기준, 소돔에 대한 심판, 소돔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측량하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들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 모습으로만 여기면 좀 해석을 하면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지켜나가는 신실한 아브라함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언약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난 뒤에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래 찾아오신 거예요. 부지중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하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소돔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낯선 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극진히 대접해요. 모든 마음과 땅에 몸을 굽혀서 마치 종의 모습으로 이 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세 명 중에 한 분으로 오셨는지 깨달은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 명을 섬김으로, 극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금방 눈치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길로 걷게 하신 후에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측량하시고 테스트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고 완전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 사람, 이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이 19장에 넘어가면 소돔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밤에 몰래 찾아와서 몽둥이를 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끌어내라 라고 되어 있죠. 끌어내고 난 뒤에 뭘 하려고요?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동성애로 이 성폭행하겠다는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문은 이와 같이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방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온전히 합격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섬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또한 이 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나요?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2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눈을 들어본 적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발견한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언제인가요? 시간이 날이 뜨거울 때라. 정오를 의미합니다. 정오. 여러분, 이 날 뜨거운 날, 중동에서는 뜨거운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일부러 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잠을 자는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전쟁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것이 너무 뜨거워서 45도 넘어가면 사람이 혼미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쉼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때에 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세 사람의 행동이에요. 자기가 쉬려고 하는데 이 쉬는 시간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죠. 무례할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당장 일어나서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급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극진히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응접합니까? 땅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라고 되어 있죠. 7절 말씀에 또 짐승 떼를 떼에게 달려가서 요리를 하는데 급히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잡나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종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섬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99세 된 아브라함이 이 섬김 한복판에서 이 세 사람을 극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 자신이 그들 옆에 시중을 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수백 명이 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와 같은 모습들인 것입니다. 소돔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형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다른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요, 약속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도리와 이 땅의 삶의 모습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은혜의 우리 구분과 구별에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요, 기준이 이제는 막 변해요. 도덕적인 기준이 막 변하죠.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는 이때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변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기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 약속을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받은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그 길 가운데 완벽한 길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무엇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온전히 나아가는 길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길과 멀어지는 것이요, 온전한 삶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온전함도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다고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뭘 하셔요?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섬김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양이고 어떤 자가 염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염소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지극히 작은 자, 이 연약한 자를 부지중에 돕는 자가 바로 나의 말을 온전히 따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백성이 된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그 작은 자에게 하는 행위, 그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으로서 오른편으로 주님의 잔치에 맞아 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고 보여지는 형제 자매를 온전히 돌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과 동일한 모습들인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맞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최근에 우리 강원도에 큰 불이 났어요. 집이 400채 넘게 타버렸습니다. 기독교 이 방송국도 불에 타서 못 쓰게 되어버렸어요. 가축 사는 이 축사가 900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 저녁이 기도회를 하다가 목사님이 키우는 개가 하도 짖어가지고 목사님 나와보니까 불이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노인을 급하게 옮긴다고 막 이렇게 개 때문에 살은 것이죠. 신호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없어지고 삶터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 여러분,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눈물 흘려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아봐야 돼. 나그네일 수 있죠. 또한 우리 주위에 나그네와 이웃은 누구일까요? 아직도 우리 이 수성 사가에는 연탄 떼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우리 11월 달에 이분들을 찾아가서 연탄 배달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동장한테 찾아가니까 동장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직도 학용품 없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학용품 부끄럽지만 그걸 받아서 쓰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5월 달에는 그 가정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을 좀 섬기고 그들을 좀 돌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터 가운데 찾아가야 될 이웃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이웃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고 발견되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섬김의 본,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인하여 돌보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완전한 자의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웃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사라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웃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웃었을까요? 왜 웃었을까? 89세 대가 그 이야기 들으면 안 웃겠네. 그죠? 안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 눈물이 아니고. 왜 웃습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비웃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본 거예요. 자기 몸을. 아이고 이렇게 뭐 늙어가지고 무슨 즐거움을, 아들 얻는 무슨 소망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비웃음과 같은 이 웃음, 뭐 비웃음은 아니겠지만 그죠? 내가 힘이 없고
내 육체가 연약함에 대한 웃음이에요. 내가 뭐 저런 걸 할 수 있나, 이런 웃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웃음 속에는 무서운 모습들이 있어요.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있는 모습입니까? 자기 육체를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더 믿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아내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9세쯤 되어보니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겪어야 될 것, 고통들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살 만큼 살았는데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내년에 다시 올 테인데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생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의 말로 여겨졌던 이 사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이 본문을 읽으실 때는 배에 힘을 꽉 주시고 읽으셔야 돼요.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 비웃고 있는 이 사라의 웃음 가운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냐. 여러분, 이건 불신앙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겠느냐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이다. 그래, 네가 웃는 네 몸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아브라함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육신으로, 그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야. 노아를 데려오고 에녹을 데려오고 아담을 데려와도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여호와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 앞에 쓰였던 모습들이 있는데 구약의 전체에 살펴볼 때 이 단어는 기이한이라는 단어예요. 놀라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앞에는 항상 기이한 은혜, 놀라운 은혜, 변치 않는 은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단어가 같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의 육신,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무언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하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경수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라의 몸이라 하더라도 죽은 몸이라도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도덕적인 것, 우리의 착감, 우리의 선행,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또한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과 영원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취할 수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었던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미 받았던 아브라함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보고 있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바닷가의 광야 가운데 진을 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알고 있어요. 또 그러한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눈으로 목도하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앞을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계속해서 인도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2m 30이 넘는 거인족이 살고 있고 당시에 전문 이 용사들이 용맹한 이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잔혹한 민족입니다. 감히 쳐들어가서 뭔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규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벽과 같은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어. 마치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웃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민족이 뭘 힘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뭔가 무기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나.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호와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답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삶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20년, 30년, 40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뭔가 막힘이 더 많았지, 뭔가 시원하게 뚫리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아픔이고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나요? 나이 들면 들수록 병약해지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그 삶의 깊은 고락 가운데 우리는 거닐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야기 들릴 때 때로는 믿음 가운데 반응을 하겠지만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요?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시겠죠. 내 빼고요, 나 빼고요, 우리 가정 제외하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웃음으로 들려지는 일들은 없는가요? 그러나 여호와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또한 이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섬김 가운데 또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치 않는 길 가운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고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완전한 길로 온전한 길로 걸어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한번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증인이라는 영화에 있었습니다. 증인, 최근에 나오는 영화 같은데 그 영화를 보면 한 살인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인이 자폐아예요. 자폐아. 그 살인 현장을 보고 그 아이의 말한 증언대로 이 사건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쪽 변호사도 오고 저쪽 검사도 오고 막 찾아와요. 그럴 때 그 변호사가 이 아이를 뭔가 설득시키려고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접근하면서 이 자폐아에게 이것저것 묻고 호감도 사고 마음을 열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이상해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나쁜 사람이 있고, 찡그리면서 일하고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착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묻는 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 영화의 이 중간쯤 나오는 이 단어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좋은 목사일까? 나는 좋은 성도일까? 이 소리로 막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 동행하기를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가 주님 앞에 어떤 성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성도이십니까? 좋은 장로인가요? 좋은 권사이십니까? 좋은 성도로 나아가고 있나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동행할 때에 완전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성도, 좋은 귀한 믿음의 모든 일꾼들 되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또한 주의 말씀에 의심 없이 나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능치 못할 실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